할렐루야. 9월 6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몸과 마음을 허먹게 보존하라 주간입니다. 영혼육 예수님을 만날 때 험이 없어야 된다. 즉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영혼육 험이 없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튼튼해야 되고 마음씨가 착해야 되고 마음씨가 아주 정의로워야 되고 뭐랄까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지 않는 완벽한 마음, 그리고 의사가 필요 없는, 병원이 필요 없는 세상, 완벽한 몸을 가지는 그런 세상 을 뜻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과연 몇 명이 해당이 될까? 과연 몇 명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행할 수 있을까? 믿을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옮겨서 실천한다는 것은 마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행해도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몸이 험이 없다. 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험이 없다. 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니까 영, 혼육, 험 없게 보존한다는 것은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 마음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미가엘보다, 가브리엘보다, 그리고 먼저 창조된 장자 역할을 하는 계명성들, 계명성이 아니라 계명성들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사단이 되어가지고, 사단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사단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해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지만 전 사람도 아니야, 사람인데 사람 아니야 라고 표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늘 방해하니까, 해방하니까, 사람을 괴롭히니까, 악하니까 저 녀석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듯이 사단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자 하니까 사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대적했을까? 바로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마치 인류가 왕으로 모시고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왜?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독생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는 한 명입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지만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한 명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지 않습니까?
배를 버리라 그러면 배를 버리고, 향료값을 드리라 그러면 향료값을 드리고, 배려하라, 그리고 참아라, 인내하라. 예, 사랑하는 자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마음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가 또 실수하고 흠이 있고 죄를 보면 또 회개하고, 그 다음 몸입니다. 영혼, 육, 몸인데 이 몸은 바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아주 흙수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모두 다 일가 친척이라고 하지만 형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장관이 되었습니다. 친구야, 마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저 아이는 하늘이 낸 자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육의 세계에서도 그러한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에서 구약시대 선지자 또한 함부로 거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육, 흠이 없게 보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그 다음은 바로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흠없이 벗어나는 주간에 저는 죽다가 살았습니다. 지금 조금 살았습니다. 이 괴로움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청만증 한번 걸려보시면, 청만증 걸리면요, 나 진짜 괴롭습니다. 어제가 최고조였습니다. 난생 처음 거실에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어서 갔습니다. 유기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어갈 정도로, 기어가도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열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축구 보다가 너무 못해가지고 전반전만 보고 열받아서, 원래 열 안 받으면 갈 수 없는 몸이었는데 열받아가지고 나 안 본다, 나 잘난다. 왜? 기대치 어긋나서 너무 속상해서 열받아서 막 포복해서 포복 알죠? 유기훈련할 때 방파턱을 기어다니는 아이들은 아빠 왜 그래? 아니야.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웠는데 또 미련이 있는가? 야, 패드 가져와. 가지고 아이는 노트북으로 보게 만들고 패드로 이제 또 축구를 보다가 10분 남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자자 했는데 또 미련이 남으니까 핸드폰으로 마저 5분을 보고, 축구를 참 사랑하나 봐요. 예. 그랬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와서 말씀 공부를 할 때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남편을 섬겨야 되고,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할머니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를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건강하게 키워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문안 인사 드리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생일 때 안부 인사, 명절 때 절하게 만들고 수시로 무시로 할머니 잘 지내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몸 아프다고 하다 아유 그래 손자 이 말씀은 며느리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님 잘 지내십니까, 아유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인사는 하는데 돌아서서 손자들에게 전하지 마, 공부해야지, 무슨 명절에 큰 절하러 가지마, 할아버지 생신 때 전화만 해, 안 가도 돼, 뻔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마, 이거 공부에 효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사랑을 받으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명이 달라요. 그처럼 세례요한의 사명은 달랐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당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 자체가 육이었고 예수님은 영이었습니다. 영은 육이 없으면 절대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임마누엘이가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낸 자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늘의 도를 인간들에게 깨우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면 뻔히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독립운동하면 뻔히 죽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해야 돼. 해야 돼요.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홍콩 시위 저거 하면 잡혀가고 불구자 될 수도 있어. 나가면 빨간 줄 끄이고 잡혀가면 이름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 민족운동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잡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불구자 될 수 있습니다. 6.25 때 총 들고 나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출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가를 향한 뜻이었습니다. 가족주의, 개인주의, 나아가서 이기주의, 그들은 왜 저래? 아유, 통일이 왜 돼야 돼?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이 남북을 향한, 이 한반도를 향한 38선을 없애는 작업에 있어서 장애의 요소가 되고 반대하는 국가는 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도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라가 아군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게 해주는 나라가 여러분 아군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에 눈이 멀어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잘 먹고 잘 살면,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면, 국가가 더욱더 GNP가 올라가면 와, 그 나라 잘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중국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일본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100만 원 도와주면요 150만 원 빼가져 갑니다. 그거 잘 아셔야 합니다. 200만 원 도와주면 4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통일되면 우리가 100만 원 도와주고 200만 원 뺏어오거든.
놀라운 상황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를 향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왜? 그들의 주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철수시켜야 되는데 주한미군도 그렇고 일본도 갑질하다가 철수해야 됩니다. 독도 뺏길 거 뻔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때가 도래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그 아무리 반대를 하고 누가 반대 기도를 하고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냥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기도를 안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때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비유를 하면 코끼리 풀 먹고 살아요. 길이 풀 먹고 살아요. 근데 때가 되면 모가지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때가 되면 얼마나 덩치가 커지는지 코끼리가. 호랑이는, 사자는, 늑대는 그렇게 피를 많이 먹어도 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소처럼 먹습니다, 진짜. 근데 안 커요. 크다가 말고 코끼리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기린보다 클 수 없습니다. 안 큽니다. 그 공룡 중에 또 초식 공룡도 있다면서요. 얼마나 큽니까? 예. 집보다 더 큽니다. 영양 때문에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하면 인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뻔한 것입니다. 그나마 한번 막아보려고 세례요한을 준비시켰는데 세례요한이가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가 있어도 예수님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없으니 어때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면 인간이 준비가 되든 준비가 되지 않든 그리스도는 온다. 메시아는 온다. 사람이 축소를 시켜서 우리가 준비가 되든 준비가 되지 않든 우리한테 기회는 온다. 때는 온다. 그걸 맞이하면 축복이요. 맞이하지 못하면 그냥 화가 되는 것입니다. 맞이하지 못한 그 자체가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사람이 있다. 병원에 가면 제일 귀한 사람이 의사예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다려? 수십 명을 제끼고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약 한 달로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치료받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약을 쓰고 싶지 않습니까? 좀 더 의사의 말, 의사가 좀 더 말해주기를, 의사가 한 번 더 진맥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 억울한 일이 있으면 변호사, 필요한 것입니다. 법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하다였습니다.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아픈 사람 없고 억울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그리고 살다 보면 자해에 의해서나 타에 의해서 사고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하다. 제가 수년 전에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서울에 왔을 때 공부하기 전입니다. 공부하기 전날에 멀쩡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잠시 일어났다가 물을 마시고 다시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엎어져서 자고 있었어요.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꼼짝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포복이라도 하지. 그때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목이 맛이 갔습니다. 이 목이 딱 나가니까 손가락, 발가락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호흡도 그게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눈만 깜빡. 눈동자도 빨리 움직이면 아플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한 30분가량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류아니 말씀을 전하지. 세류아니가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아팠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왜? 목이 없으니까. 외칠 자가 없으니까. 목이 없으면 외치지 못하잖아요.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입이 없는데. 이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한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거 낫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못 전하니까 이거 예수님이 다 주신 말씀인데 이거 전하러 왔는데 이거 지금 낫지 않으면 저 오늘 말씀 못 전합니다. 하나, 둘, 셋. 제가 깨달았으니까 세류아니 귀중함을 깨달았으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0이고 세류아니가 6이라는 거. 세류아는 오직 예수님을 전가해야 된다는 거. 그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해요. 아니 손도 발도 못 들지도 어떻게 일어나. 꼼짝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 둘, 셋 했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 둘, 셋 했는데 손을 짚고 벌떡 일어났는데 제가 폭풍 오열을 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이렇게 울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세류아니의 영을 제가 느꼈습니다. 세류아니는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못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제가 나 진짜 잘할 거라고. 나 진짜 이 성례의 말씀을 다 사이비 이단으로 말씀으로 둔갑해버렸는데 다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춘을 바치면서 살고 근데 실족하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말씀이 다 비질대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다문자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비유라 그러면 이단에다 사이비를 해버렸습니다. 다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럼 비유로 돼 있지. 진짜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고 지금도 가르칩니까? 육신 부활이라고 예수님 오시면 육신 부활한다고 지금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이상세계가 진짜 그렇게 일어난다고 말세가 진짜 불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담과를 통해서 10대 때 정결함을 가르쳤고 따보면 죽으니까 팔자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20대 때는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 1600년 지나고 나서 이걸 추수시키면 16세쯤 됩니다. 결혼할 나이입니다. 그때는 결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결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특히 성린들이요. 진짜 결혼 잘해야 된다. 결혼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소중하다. 서로 사랑하는 이성의 눈을 멀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서로 외모에 미쳐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어땠습니까? 서로 중매하니까 마지못해서 산다. 이혼하고 싶은데 옛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모끼리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사도 맺어버리고 나는 내 옆집에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옆집에 누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 저 누나 내 이상형인데 결혼해야 되는데 부모가 싹 바꿔버렸어. 그래서 연애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몸부림치고 결혼하지 말아도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해도 금식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자살기도까지 하면서 결혼에 꼬리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몇 년 지나니까 내가 왜 이 남자 결혼했지? 이혼하게 바쁩니다. 살기 싫습니다. 연애 시대가 오니까 자기가 결혼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혼하는 겁니다.
중매시대 때는 중매쟁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매쟁이가 허락 없이는, 부모가 허락 없이는, 결혼의 모든 권한은 부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권한 없이는 이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결혼을 자기가 연애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자기 자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혼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혼 안 할 것 같죠? 로미오 줄리엣 결혼했으면 그 이혼했다고. 이혼했다.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뭐 멋지죠, 그 사람. 예? 침몰 안 했으면 이혼했습니다.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했지? 이 여자와 결혼했지? 좀 나가서 홧김에 이혼해버립니다. 살기 싫습니다. 사랑만 보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교훈입니다. 노아 심판을 전체 심판으로 가르친다고요? 예?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마치 삶 가운데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심판해버리겠다. 지옥 보낸다. 지옥불에 보낸다. 불구덩이 집어넣는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 지옥 같은 소리.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문자신앙으로 돌아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버리고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이 나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침을 뱉고 저 이웃나라 가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정권 바뀌면 다르지 않습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정상에 오르면 이 나라의 헌법을, 똑같은 헌법을 가지고 정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섭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다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섭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사대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자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를 사랑으로 살았습니까? 비판하기 바빴죠? 심판하기 바빴죠? 왜? 똑같이 닮아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군림하고 모심과 섬김 받는 것 좋아하고 실컷 헤쳐먹고 나중에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전가시킵니다. 나쁜 놈이지.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연애질 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나이에 연애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결한 삶인 줄 아세요? 1년 하면서 여자를 사귀었으면 수십 명을 사귀었습니다. 제 성격에 1년에 한 명만 사귀겠습니까? 연애가 풀려있다면 6개월에 아니 4개월에 아니 4분기 나눠서 3개월에 한 명씩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을 가르쳤습니다. 순결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년에 3명, 4명, 5명, 6명 사랑 타랑해서 사귀는 사람들이 그 젊은이가 정결한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비진리입니다. 그게 사단 노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연애질 열심히 해라 마음껏 해라 미친놈이지. 진짜 섭리를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허물게 도전한다고요? 아니요. 마약을 주고 있는 겁니다. 끊지 못할 마약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얼마나 청결하게 살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섭리인 여러분, 당신이 섭리 있을 때 남들이 다 비웃고 남들이 다 조롱하고 욕했지만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말씀을 다 빚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야 말씀을 통해서 세례야는 순교가 아닙니다. 아주 귀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뻔히 응답받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긴가민가 그리스도 오실 리가 그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할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이가 왜 죽어? 왜 감옥에 가? 예수님한테 실족하니까 감옥에 가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육적으로 진짜 감옥에 가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픔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허리 정말 아팠거든요. 아픔에서 또 깨달았습니다. 또 깊이 체험했습니다. 요즘 말씀에 성린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 그 교회 가든가.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겠거든 옆 나라로 이사를 가든가. 이 나라에 어차피 살 것 같으면 이 나라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대통령은 백성이 뽑았으면 백성은 하늘입니다. 하늘이 뽑았으면 대통령은 더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선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한테도 함부로 대하는데 대통령이 좀 못해도 저 박근혜 시절 때, 이명박 시절 때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저 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정부패가 드러났을 때 아이씨 저렇게 또 헤쳐먹었구나. 그렇지만 당대 때 그 사람이 그 보좌에 앉아있을 때는 백성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데, 동네 구장 마음도 모르는데, 군수 마음도 모르는데, 군수가 어떻게 다 오픈시킵니까? 정책을. 하물며 대통령이냐. 우리 백성이, 그리고 장관들이 척근도 비서실장도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나으니까 백성이 뽑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정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믿어줘야 합니다. 다음 정권 여러분 다른 당으로 넘어가더라도 절대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자한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여러분 고개 숙이고 그 대통령을 믿어줘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하는 소리를 절대 들어줘서는 아니 됩니다. 여당과 야당은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마구잡이로 발목을 잡는 당이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도 여봐라 그러면서 뒷짐지는 게 여당이 아닙니다. 근데 여봐라 하니까 야이씨 그러지 야당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당과 야당은 청와대가 머리면 여당과 야당은 오른팔 왼팔입니다.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발 잡이잖아. 그러니까 여당인 겁니다. 오른발 잡이나 왼발 잡이 잡아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바보들이면 국회의원 합니까? 바보들이 장관 합니까? 진짜 배운 자들입니다. 날고 기는 자들입니다. 다 그러잖아. 우리 전두환 시대 때 사람들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와 그때 우리나라 발전했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어때요? 야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지만 그때 진짜 발전했다 하죠. 양당간 있는 건 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백성은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북한 저 독재자도 살아있는데 독재자도 저렇게 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북한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재산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헌금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님, 장관님 기부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목사들은 11조를 합니다. 11조 90만 원 받으면 11조 9만 원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10,000원, 20,000원 주일 헌금 감사헌금 할 때도 있고 몇천 날 때도 있고 진짜 돈이 없을 때는 헌금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헌금 못할 때는 하나님 헌금 좀 하게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또 헌금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렇게 헌금하면 11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세금을 떼먹는다. 국회의원이 세금을 안 낸다. 벌금을 안 낸다. 기부를 안 한다. 아니, 세금은 기본이요. 기부를 안 한다. 한마디로 11조를 안 한다. 한 달에 정치인들이 얼마 봅니까? 1,000만 원 봅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 월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11조는 떼서 지역 발전에 자기 주관권에서 써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재산이 점점 불어나죠. 임기를 맞춰놓으면 재산이 엄청 불어나 있습니다. 수십억이 불어나요. 어떤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 불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 11조 해야지. 아니, 너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12.5조 해야지, 이 사람아. 예?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못 살아? 왜? 여러분, 선민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나 작으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모험 아픈 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섬에 와서 성질이 더럽고 진짜 까탈스럽고 성도 잘 내고 소리 안 줄여도 될 건데 소리 빽 지르고 하여튼 나를 자꾸 짜증나게 만들어. 그래도 정말 귀한 생명이다. 그걸 제게 깨워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생명이다. 그리고 섬에 와서 느릿느릿하고 말도 안 듣고 일도 안 하고 내 놀아. 일할 게 뻔히 있는데 청소할 것도 있는데 성전 청소할 것도 있는데 안 해. 그렇지만 절대 실족시키지 마라. 너는 약간 헐길 수 있겠지. 많은데 그렇지만 실족시키지 마라. 정말 귀한 생명이다. 정말 소중한 생명이다. 창명교회가 낳은 생명은 불구잘할지라도 진짜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다 내 새끼들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영혼중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왜 예수님 영으로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형제들입니다. 섭리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의 장점을 후비 파가지고 가슴을 확 파디비지 말고 단점이 보이고 단점을 부딪히면 권고하시고 충고도 주시고 또 대화로 풀 때는 대화로 풀고 안 될 때는 또 따지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잘 풀어야 합니다. 말미에 가서는 성을 내다가도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속상하지 이해해라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행동들이 나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말을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점이 내 눈에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들이 꼭 선례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들이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영혼 육이 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험이 없다. 손자 어머니 손자 민기 보면 험이 없죠? 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사랑스러워. 잘못해도 휴지를 버려도 길 가다가 침을 뱉어도 휴지를 버려도 험이 안 돼. 네?
험이 안 돼요. 할머니가 손자를 볼 때는 어휴 내 새끼. 그처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영혼육이 험없이 보존되기 때문에 하늘이 보시기에는 험이 없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험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눈에는 덜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티를 잡고 있냐? 그 먼지라고 잡고 있냐? 그게 험이라고 잡고 있냐? 하늘이 보시기는 너희들 덜보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유의 말씀이죠. 엄청난 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그러하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도하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형제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저 이번에 죽다 살았습니다. 얼마나 편하든지 양말도 아이들에게 신겨달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나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 미련한 건데 때가 되니까 형수님 통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본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맞아, 욕심이 험이 없어야 돼. 험이 없어야 돼. 이 말씀이 깨달음 주간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그래, 내 몸을 관리를 잘해야지. 예전엔 그랬는데 이번 주는 그래, 내가 정말 선민들을 더 사랑하리라. 원수 같은 자들이 와서 만약에 회개를 한다. 만약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감당해야 되는구나. 근데 과연 그럴 일이 있을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삶 속에서 진짜 싫은 사람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 나 저 언니가 싫어. 저 오빠가 싫어. 나 저 동생이 싫어. 혹시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사랑을 못하면 사랑의 열매 중에 귀한 존중함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일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잘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가 아니라 나보다 항상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몸처럼. 여러분 자신의 몸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험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험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 험없이 보존케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인생을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더욱더 생명시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설계하며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듯이,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듯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며 아멘하는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생 영원토록 영생하는 인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고통이 없는, 그 어떤 험도 없는, 추위도 덥지도 않고 배고픔도 없는 정말 귀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맞이했으니 또 항상 아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보혜사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악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생명을 기여기고 기여기는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